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키보드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별로야,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삶이 별로면 믿음도 별로인 거죠. 삶이 정결하고 삶이 고귀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이 잠언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줍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 잠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는 워낙 많은 실천적인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제가 흔히 생선 살 발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오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을 때 혹은 내용이 빈약할 때도 이 본문 내용이 말이죠, 생선 살에 두툼한 그런 부위처럼 내 눈이 가고 내 젓가락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실천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되며 말하는 것은 뭘 말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의 훈계. 자, 이 아버지의 훈계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뜻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더더욱 그러셔야 되지요.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꾸지람도 우리가 즐겨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꾸지람 들을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그 꾸지람도 즐겨 들어야 그게 우리의 삶의 성숙 그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훈계와 권면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는 게 좋습니다. 오래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고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가?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 4%밖에 안 됐습니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91%인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는 아마 자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삶의 지혜도 많을 텐데, 부모의 말에는 4%밖에 기울이지 않고 친구들의 말은 91%나 기울이니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야 될 것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의 열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복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이제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말을 너무 적게 하셔도 안 되죠.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사는 말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절제하고 또 필요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은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말을 적게 하는 것, 필요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훈계나 권면을 잘 듣고 또 꾸지람도 필요하다면 잘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정직한 말, 필요한 말, 덕스러운 말,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자세나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성품이 천성적으로 굉장히 착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렸는데,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좋은데도 인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인사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데 사람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면,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잘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인사 하나 잘못해가지고, 혹은 인사를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가진다는 것, 좋은 태도를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했으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 막내는 김가진 전도사님인데, 제가 우리 교육자 팀에서 이제 막내들을 향해서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막내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고. 공디가 무거우면 부지런하지가 않고, 막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함부로 뭐라 할 수도 없고. 부지런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양은 절대적으로 똑같은데, 부지런하게 살아서 우리의 시간도 선용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로 이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6절 바로 앞에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것,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이게 허물어지느냐 하면 자신이 불리할 때입니다. 자, 제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근데 누구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죠.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는데 930년을 사는 동안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겠나. 당신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런 싸움을 930년이나 했을 걸 생각하니 아주 아찔하다.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분리할 때 정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요. 항상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그럴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화려하게 살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이 없는, 남의 돈을 빌려서 대출 펑펑 받아서 펑펑 쓰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재물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인데, 헛하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헛하는 것들에 돈과 재산을 쓰는 것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검소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많이 풍성하게 베풀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11절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한두 구절 혹은 두세 구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래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또한 권면을 들으며 때로 우리가 꾸지람을 들어야 될 때는 그 꾸지람마저 잘 들으면서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말, 또 바른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향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또 선한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육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투병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질병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 또 질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정신적인 상황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이나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이 제대로 된 성장,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진학, 진로 혹은 취업, 결혼 등등 수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등 2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금토에 진행되는 우리 초등 2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초등 2부 여름성경학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교사들이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한 일정 가운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안전사고 없이 코로나로 인한 불상사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품을 때에 은혜 베풀어 주사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지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당이신 우리 김성민 강도사님과 모든 부장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선교지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임플란트 하시니가 잘못되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임플란트 치료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속히 전쟁이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